할렐루야. 아멘. 네, 드디어 21일 기도회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21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마음의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믿음의 어떠한 일들을 우리 같이 격려하면서 가지만 어,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번에 21일 기도를 같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사오니 이제 오늘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마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단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그 시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감기도 걸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회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기간,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 기간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을 움직이시는지 우리가 보는 시간, 참으로 기도의 여러 가지 우리 소원하는 마음,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을 주시고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움직이는지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인도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21일 동안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설교 또 성경 읽기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것들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언제 주실지 모르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가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임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이때입니까 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죠. 저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을 때 그때가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가 호주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인도를 구했었을 때 이 한국에서 이 특별한 임지 없이 잠깐 한 2, 3, 한 달 이상, 2달 정도 있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이 설교 가운데, 나에게 방향을 주시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혹시나 나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지를 계속,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이렇게 앉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는 다 같이 저희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같이 읽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들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또 나머지의 시간들 40일 작정 기도했었는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러면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떻게 내 주변 상황들이 움직여지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는 것들을 보고 저 같은 경우는 41일째 되는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소시키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가 21일 기도하고 또 40일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움직이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 시간에 나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 주변이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정말로 내가 원해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적 자유를 주셔서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시간의 자유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무엇보다도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 나와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한 21일 40일 기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 그 11장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정말 다윗의 인생에서 없었으면 하는 장이 사무엘하 11장이죠. 그가 간음을 하고 그 일로 인하여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 그의 밧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어 가지고 살인 교사죄 그를 죽게 하고 하는 이 일이 11장에 있었고요. 이제 12장은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그 기간이 1년 정도 되는 아마 그런 기간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구해야 될,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는데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민에 빠지고 어두움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총명이 사라지고 믿음도 흔들리고 또 이런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가 괴로운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의 기회를 주었죠. 그것이 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여기서 아주 중대한 위기에 빠진 거죠.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죄가 이렇게 드러났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거기에서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라고 회개할지, 아니면 나단이 거짓말하고 있다, 저것이 거짓 선지자다,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모함하고 있다면서 나단의 입을 막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울처럼 갈지, 이러한 기로에 서 있었을 때 다윗의 태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창피를 당하면 창피를 당하리라 하면서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나단의 이야기를 정말로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그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뭐라고 하느냐, 우리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다윗이 나단의 그 지적에 대해서 다윗이 엎드려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가 이렇게 엎드렸었을 때 하나님은 너의 죄를 하나님이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하셨다. 그가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역사하는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뭡니까? 악한 영,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휘젓고 돌아다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이고 그게 죄입니다. 죄는 악한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왕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국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윗이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떤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스스로 회개한 죄와 하나님께서 지적하셔서 그리고 그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러한 죄는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28장 13절에도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할 것이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자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 죄의 형벌과 이런 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발을 당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이 숨기고 있다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분명히 확 드러냈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또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다음에 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지 않고 그 말을 내가 가인을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막 버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우의 핏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니까 그제서야 다행히 그 적발된 죄를 하나님 맞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이마에다가 표를 주시지만 그는 거기서 에덴의 동쪽으로 더 쫓겨나가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저주 속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주시기는.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도 자기의 죄가 딱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움직여야 할 사울이요. 이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제사를 사무엘이 해야 될 것을 자기가 오바해서 그런 제사를 드리거나 또 전쟁에서 하나님께 다 진멸하라고 했었을 때 살찐 거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고 이럴 때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잘못했습니다. 그때서야 잘못했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사울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왕자는 유지하지만 심령의 즐거움은 없고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적발을 했었을 때 그제서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다윗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도 적발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적발당했을 때 사울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대적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그러나 사단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가 되어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제 이 다윗의 왕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뭐가 돼요? 왕위를 이어갈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단의 어떠한 시험 가운데 빠져서 나라가 혼란해지고 그의 인생이 정말로 괴로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자기 아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한 뒤에 새로운 아이를 주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과정 가운데 또 암몬의 라빠를 점령해가지고 암몬이 이제 굴복하게 되고 다윗의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이제 온전히 이제 다윗의 손에 복속하게 되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사단의 역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왕 자리에 계속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드디어 어떤 문제가 가정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가 남의 가정을 파괴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남의 가정을 파괴했더니 자기의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생기는데, 바로 자기 가정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뭡니까? 강간이 생기고, 또 그 아들 가운데서 또 이 일로 인하여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그 자기 이 가정 안에서 막 복잡한 이런 일들이 13장을 보면은 그렇게 일어나게 되죠. 압살롬이 자기의 그 여동생이었던 이 다마리가 암논, 그 자기의 형, 배다른 형이죠. 형 암논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 때문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기회가 되어서 바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런 일로 인해서 정말로 다윗은 그 이후에 그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훈련시키고 다시 회개시키고 다시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때 그 사단의 역사를 막았었더라면, 그때 그 죄를 범하지 않고 그때 승리했었더라면 이러한 시간이 있지 않아도 될 텐데, 그만 그것을 열어놓은 바람에 그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그의 순결이 더러워지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총명이 떠나고, 이러한 복잡한 가운데 그동안에 자기 자녀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죄악이 이제는 막 사정없이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압살롬이 자기 형제 암논을 죽이고 나서 그는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가. 이 13장 우리가 14장 바로 전에 13장 37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을 읽어보면은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압살롬은요 구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의 아들이겠죠. 압살롬의 엄마가요. 그 사람이 다윗의 와이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외가댁으로 도망갔어요. 거기도 왕가죠. 그런데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합니다. 압살롬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저질렀던 압살롬이지만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그런 죄를 저지른 압살롬이라도 불쌍한 마음이고, 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내칠 수도 없고,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러 가서 거기 산지 3년이 지납니다. 자기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3년 동안, 비록 죄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정말 실수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비난해야 될 죄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볼 때 그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막 손가락질 받는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비난하면서 저 나쁜 놈들 저거 다 사형시켜야 돼 막 이러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저놈 죽여라 이러는 부모님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좀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비록 심한 죄를 짓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비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 가지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그 아들의 피가 흘려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한 피가 흘려진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가 씻김받고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어떤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이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합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지만 이 압살롬에 대하여서는 정말로 이 암논을 죽인 사람이 압살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다시 보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았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의 힘이 쫙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이미 이전에 알고 있습니다. 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 우리 사무엘하 3장에 가면요, 이 다윗과 사울 왕가가 서로 대적하고 있었을 때 이 아브넬이 사울 왕가 쪽에 있는 권력자인 아브넬이 이 화친을 하고자 왔었을 때 요압이 무슨 일을 했어요? 이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을 죽인 그 일로 인해서 개인적 사적 감정으로 인해서 아브넬을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심각한 일을 저지른 요압, 그 바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압은 아무래도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압은 그렇게 다윗에게 막 강력하게 막 얘기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상황이죠.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실력자가 실력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이거를 빨리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압살롬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그 다윗의 마음을 캐치를 했습니다. 아하, 압살롬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압살롬도 돌아오도록 해야지.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압살롬이 도망갔잖아요. 압살롬이 어느 날 와가지고 전령을 보내서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우리 형 암논을 죽인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받아주세요. 라든지 하여튼간 어떤 이런 자기의 이런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기를 지금 다윗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압살롬이 보고 싶다고 한들 그 어떠한 그 문제가 그런 부분에 대하여 깔끔하게 해결되는 회개와 그 용서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고 그러면서 시간은 벌어지고 있고 압살롬은 그냥 거기에서 그냥 숨어서 그냥 홀로 지내고 있고 아버지는 여기에서 압살롬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데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보니까 다윗이 간절하게 아들을 다시 데려올 그런 그 기회와 방법을 찾거나 또 그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캐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드고의 어떠한 여인을 불러다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왕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게 하는 거죠.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저 아들을 죽였다. 꼭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왕가의 압살롬과 암몬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이 아들이 저 아들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이 아들이 죽인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놔라. 그도 살인자니까 율법대로 죽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들 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가문이 끊어집니다. 그래도 엄마의 마음이 이 아들을 죽였지만 그래도 얘 아들을 살려야 되겠기에 왕이시여 도와주소서 하면서 그 문제를 누굽니까? 요압이 말을 꾸며가지고 다윗에게까지 올려보내는 거죠. 재판을 해달라는 식으로.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14장 8절에 보니까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면서 11절을 보면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이상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도 하나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다윗이요 그 여인의 얘기만 듣고 지금 다윗이 지금 재판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재판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냐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자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어떤 자초지종에 대한 그 사실 팩트 체크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뭐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랑 비슷하니까 네 아들 못 죽게 하겠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데 그 사실이 뭔지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마음이 막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 이 마음이 있어서 그냥 내가 그 아들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단단히 내가 지켜주겠다. 만약에 그 사실관계가 이러저러해서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나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가 근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총명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사실관계로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누구의 계략입니까? 요압의 작전이었죠. 여러분 이 요압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막 감동시켜서 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는 그러한 그 끈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굉장히 많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불쌍하잖아. 불쌍하니까 그냥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요 거기에 딱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여인이 그러면 왕께서 압살롬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들처럼 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그 아들을 왜 불러들이지 않냐고. 그 압살롬이 불쌍하지 않냐고 하면서 그 압살롬을 불러들이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주니까 이제 다시 깨닫는 이거 지금 누가 보낸 거야 너. 그때 요압이 나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압살롬 데려오셔야 됩니다. 압살롬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일에 다윗이 이제 주변에 있는 여론이 어떤지를 알게 된 거죠. 요압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압살롬 데려와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21절에 보니까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청년 압살롬을 가서 데려와라 라고 이제 3년 만에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아버지가 압살롬을 데려오긴 했지만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압살롬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들어왔으면 아버지 얼굴 봐야 되는데 왜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그러느냐 요압한테 또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또 요압이 또 막 다윗을 막 압살롬 만나야 되지 않냐고 압살롬 만나라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만나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또 만납니다. 만나고서 어떻게 되는가? 33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하고 끝나요. 여기서 뭔가 사라졌죠. 뭔가가 있어야 돼요. 중간 단계 뭡니까? 왕이 압살롬을 용서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왕이 압살롬을 받아들이고 다 용서했는데 그럼 중간에 뭐가 필요했어요? 왕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 압살롬한테 원했던 것은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근데 회개도 없어요. 회개가 없는데 뭐 했어요? 받아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 나라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직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맨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적발을 당했을 때 회개를 하든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 아버지 자발적으로 가가지고 아버지 여기까지 들어왔다면은, 예루살렘에 왔다면은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압살롬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회개하지도 않은 아들, 회개를 시켜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회개 없이 뭐 때문에? 그냥 감정 때문에, 그냥 불쌍한 감정 때문에 아이고 저거 불쌍해 해가지고요 그렇게 들여왔단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회개 없이 왕궁에 들어오고 회개 없이 화해가 되어버리니까 이 압살롬이 15장에 이제 내일부터 일을 만듭니다. 그게 반역으로 일어나고 아버지를 쫓아내버리고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겪어되고, 그래서 방황하게 되면서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여보내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받았습니다. 계속 강요해. 용서받았다고 막 믿게 만들고 막 강요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거짓 복음이죠. 어떻게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원해요.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원해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성령 받고, 회개해야 용서 받고,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이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그런데 그냥 그것도 없이 교회 다니니까 용서받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서 교회 직분을 주고 교회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해야 할 어떠한 그런 일들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서 인간적으로 바꿔버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에서도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 부합한 기준, 회개의 기준,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21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도 21일 가운데 저도 여러 가지 기준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어제 잠깐 그룹장 회의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5시 반부터 5시 50분까지 기도와 찬양하는 시간, 그리고 한 20분 정도까지 우리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20분에서 30분까지 우리 1시간을 다 채우기를 원하는데 30분까지 연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에서도 우리가 다 같이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적어도 전체 그룹원들이 이거를 다 체크하고 있는데, 여기에 90% 이상 이렇게 체크가 되면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자그마한 선물도 줄까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간이 회개하는 기간 되길 원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내가 반역자가 됩니다. 내 속에 반역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떠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통받게 합니다. 나도 멸망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여기에 있는 이 기도 제목,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이 특별히 나와 있는데, 먼저 우리가 21일 기간 동안에 처음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나도 죽고 자녀도 죽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으로 기쁨이 회복되고 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